아, 손수건이 되어서 땀도 닦아주고 아픈 마음도 잘 닦아주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 오면은 서로 좀 포근하고 그리고 서로 위로가 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 시편 40편까지 벌써 나갔어요.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을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 이게 이제 초점이고요. 그리고 끌어올리신다, 이 두 단어를 기억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공부에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강해는 어느 때는 제가 물어보기도 하고 또 따라하기도 하고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편하게 가지고 이 말씀 안으로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한 집에 태어나서 세계의 1등의 갑부가 된 사람이 누구냐면은 강철왕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1901년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였습니다. 근데 굉장히 가난하게 태어났던 분이에요, 이분이요. 나중에 그는 죽으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부자인 채로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수도 없는 재산을 이제 재단을 만들어요. 재단을 만들어서 그걸 다시 사회에 환원하고 그리고 사람을 기르고 하는 그 일에 다 사용을 합니다. 자녀들에게 물질을 남겨주지 않고 그의 정신을 남겨줬던 최고의 부자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갑부였어요. 그런 아주 가난한 집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부자인 것이 아니라 20대 초반에는 가정을 방문하며 세일즈 하는 거 있죠. 활구한 그런 세일즈맨이었어요. 물건을 파는. 근데 물건이 안 팔리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열정도 없고 꿈도 없고 그랬던 20대를 지나면서 그 너무 힘들던 그 가정을 갔다가 오면서 그 지친 몸을 가지고 터벅터벅 걸어가다가 어느 고물상을 지나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 그림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하죠. 이 배. 이 배가 이렇게 넓어져 있는 거예요. 모래사. 이걸 보면서 꼭 자기와 같더래, 처지가. 잘하죠. 배가 망망대해로 막 떠가야 되는 자기와 똑같은 처지, 노도 부러져 낡았고, 그리고 너무 마음이 끌리더래요. 너도 나와 같은 처지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밑에 이렇게 써 있다고 하죠. 그 밑에 보니까 반드시 이 밀물 때가 온다. 그러니까 물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아서 저 글이 좋고 그 그림의 의미가 좋아서 저걸 사서 평생을 간직을 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의 일대기를 자서전으로 책을 썼는데 그 책을 보면 몇 가지가 나오는데 굉장히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는 바가 큽니다. 첫째, 시련을 당하면은 웃어넘겨라. 수도 없는 기가 막힌 웅덩이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는 웃어넘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라. 혼자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인재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을 포용하고 그리고 나서 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 배신을 너무 많이 당했다는 거예요. 믿었던 사람이 뒤통수 치고 도망가고 돈 떼먹고 도망가고, 그런데 본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을
끌어모았느냐면요, 이런 경험을 했대요. 회사를 다니는데 월급을 줘야 될 그 돈을 찾아가지고 오는데 기차에서 기차 그 의자가 없으니까 그 저기 있죠, 그 문 있는 데서 거기 꾸벅꾸벅 있었대요. 그런데 자다가 탁 깨보니까 가방이 없어진 거야. 이 월급을 줘야 되고 회사, 이게 너무 큰 일을 경험한. 야, 이게 누가 훔쳐갔나?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졸다가 이 돈가방을 떨어뜨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관사에게 달려갔대요. 막 부탁을 했대요. 내가 이런 상황인데 좀 기차를 좀 뒤로 후진시켜서 그걸 찾게 해달라고. 이게 말이나 되겠? 이게 뭐 큰 사고가 일어나죠. 그런데 그 기관사가 있다가 하도 불쌍하니까 진짜 기차를 세워서, 옛날에는 그랬는가 봐요. 그 기차를 뒤로다가 후진시켰는데 보니까 거기 돈가방이 저 밑에 떨어지는 게 그걸 주워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해서 젊었을 때 실수한 그러한 그 젊은 사람들, 자기를 뒤통수를 치고 뭐 공금을 횡령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자꾸 용서하면서 포용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런 경험을 했었으니까. 그리고 그의 책에 보면은 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기회 앞에 절박하라.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한 번의 기회는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생을 살면서 3번의 기회가 온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기회 앞에서 내가 성공하려고 절박해야 된다. 배움을 탐하라. 그리고 기회는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상사의 마음을 훔쳐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이웃에게 항상 친절하라. 그 다음에 정직하게 품질로 승부하라. 그의 살아온 경험을 그 책에 이렇게 적어놓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아무도 시도하지 않는 것을 시도하라. 또 그 다음 볼까요? 투기가 아닌 협업에 몰두하라. 또 하나의 모든 걸 쏟아부어라. 올인했다는 거예요. 내 적성을 존중하라. 또 여행으로 마음을 넓혀라. 노동자의 마음에 답이 있다. 또 자, 이게 중요해요. 여기에요. 같이 해봅시다. 시작. 역경으로부터 배워라. 모든 시대는 그에 상응하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드리려고요. 수많은 역경을 만났는데 돌아보니까 자서전이라는 것은 그가 죽음에 임박해서 또는 죽고 나서 누군가가 그의 살아온 그런 일대기를 쓰는 것, 그는 아니면은 본인이 자기의 삶을, 인생을 정리하는 걸 자서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역경은 의미가 있다. 모든 고난은 가치가 있다. 그때는 몰랐다는 것이죠. 그런데 돌아봤더니 그때 그 실패가, 그때 그 부도가, 그때 그 위기 상황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2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여러분, 모든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가 막힐 웅덩이를 만나는 거예요. 사람은요, 기가 막히면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의원에 가면은 아이고 기가 상했습니다. 이 기운이라고 하는 거예요. 속에서 나오는 기운.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여러분 그런 얘기하죠. 내가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연거푸서 온다든지 자기가 헤어날 만한 상황이 아니라든지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난다든지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기가 막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에게는 기가 탁 막혀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어설 힘이 없고 추진할 만한 동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다라는 것은요. 이런 웅덩이를 모든 인생은 다 만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기가 막힌 상황을 수도 없이 경험을 합니다. 다윗의 그런 지나온 삶을 보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펴야 돼요.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고 하는 이 책을 썼어요.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여기 보면은 다윗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은, 다윗은 피 터지게 싸웠다, 피 터지게 도망갔다, 배고팠다, 쫓겨다녔다. 그러니까 그에 있어서 하나님의 어떤 기적이라든지 그런 게 거의 없다는 거예요. 한 20여 년을 그는 도망다니는 인생을 삽니다. 그것도 막 거지 취급을 당하고 미친 취급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막 기고 길을 막 열어주시고 그렇게 했던 적이 나중에는 있었는데, 그 고난 기간에는 기가 막힐 웅덩이 속에는 그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도 다윗과 같은 그러한 상황을, 기가 막힐 상황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피 터지게 싸워야 되고요,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경험해야 되고요,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고요, 상황은 더 안 좋아지고요, 뭔가 좀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서 번쩍하고 길이 열렸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인 다윗을 얘기해줘요. 현실에서 너무 고생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비슷한 경험을 지금 해나가고 있다. 이것을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기치 않게 당하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이것을 맞이해요. 오늘도 예배 들어오기 전에 우리 권사님 어떤 분으로부터, 우리 교회 권사님인데 급하게 중보기도 요청이 교육자에게 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손이 지금 절단이 됐습니다. 이걸 수술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가 막힌 웅덩이를 지금 만나는. 그래서 내일 수술한다고 해서 오늘은 8시까지 뿐이 면회가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예배 마치고 가서 기도할게요. 그랬더니 내일 아침에 와달라고.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을 우리는 맞이하는 거예요. 다윗도 넉넉 잡아 20년 동안 기가 막힌 상황을 계속 맞이합니다. 왕으로다가 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게 되는 거예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으면 여러분 그 앞길이 좀 평탄하게 열리고 좀 뭔가 좀 일어나고 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가장 인간적인 부분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다윗이 어떤 넋두리 하냐면, 도대체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닌가? 나는 마렛막대기와 같은 존재이네? 이 고백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기가 막힌 상황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런 상황을 걸림돌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디딤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걸림돌과 디딤돌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걸림돌은요, 자기 인생 앞에 있는 것을 방해 요소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디딤돌은 똑같은 돌임에도 불구하고 성공할 수 있는 하나의 나아가는 과정으로 이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맞이한 기가 막힌 이 수렁을, 기가 막힌 웅덩이를 어떻게 보느냐,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집사님이 운영하시는 한 1, 2주 정도 된 것 같아요. 기업을 신방을 했어요. 사실은요, 서너 달 전에 제가 그 기업에 신방을 해서 그 기업에 처한 상황을 아주 자세히 들었어요.
근데 제가 속으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야, 이 캄캄한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제가 정말 걱정이 돼서 중보기도를 오랫동안 하다가, 그리고 며칠 전에 한 주 전쯤인가요? 또 신방을 한번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2달 전에 저에게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제품이 좋아서 이제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서 이 제품을 생산해 달라는 주문이 막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주문을 막 받은 거예요. 그리고 계약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달에 뭐 10개, 20개로 생산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공장을 늘리고 설비를 마련했는데, 이게 시스템이 안 맞아 들어가니까 10개가 안 나오는 거야.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하나에 5천만 원, 막 1억짜리거든요. 이게 그걸 몇십 개를 주문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계약 기간이 막 임박하고 물품은 안 나오고, 그리고 저쪽에서는 이 물품을 달라고 막 요청하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까지 온 거예요. 임박하게 온 거예요. 기가 막힐 웅덩이에 지금 이 집사님이 빠진 거예요. 제품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이제 그 계약했던 그 업자들이 막 전화해서 막 전화만 오면은 두려워서 전화를 못 받겠다는 거예요. 막 욕하고 막 그냥 왜 저기 막 고소 들어간다고 하고, 도대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가 없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제가 2-3달 전에 이걸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중보기도를 계속해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다가 한두 주 전쯤에 제가 그 기업을 또 신방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로 앞가 꽉 막히고 도저히 뭐 어떻게 빠져나갈 길이 없고, 오늘 본문대로 얘기하면은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고 기가 막힐 수렁에 빠져서 더 이상 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럴 때 자기가 해야 될 게 도저히 없더래. 그래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것을 그 부인이 남편한테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이 금식하며 기도한다는데 당신은 이런 상황에서 뭐 하느냐고. 그러니까 그때 정신을 번쩍 차렸어요.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옛날에 내보냈던 이 제품에 하자가 있다는 게 한두 개 들어오더래요. 내가 잘 만들었는데, 똑같은 제품인데 잘 만들었는데, 보니까 이게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연구를 해보니까, 만약에 요것을 해결하지 않으면은 그동안에 계약했던 걸 만약에 정상적으로 만들어서 다 내보냈다 그러면 수십 개가 이제 다시 들어오게 될 상황이었던 거야. 그리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업계에서 이게 떠오르는 기업이거든요. 신뢰가 있는데 신뢰가 기술이 다 깨져버리는 거. 왜냐하면 본인이 연구해서 만든 건데 옛날에 내보냈던 게 그게 아닐 텐데 하고 들어오는 게, 그래 그걸 연구를 해서 이 가벼운 거였대. 그런데 큰 게 아니었대요. 이걸 해결한 거야. 이걸 몇 만에 고민하면서 해결한 거야.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목사님, 만약에 계약이 제대로 성사가 잘 되고 제품을 그대로 다 만들어내서 그대로 수십 개 다 나갔다면은, 이거는 똑같이 하자가 생겨서 다시 돌아올 상황. 그렇게 되면은 자기들은 끝난 거래요. 완전히 끝난 상황이래.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러면서 지금 다시 기술을 축적하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더라고요.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던 그 집사님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해결해 주십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야, 정말 나도 중보기도한 내가 보람이 있구나. 제가 신방을 하며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걸림돌인 줄 알았죠. 그런데 여러분, 디딤돌이 된 거예요. 오늘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졌는데, 그 웅덩이에서 하나님이, 인간은 끌어올리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그 기업을, 그리고 그 성도를,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끌어올리시는 이런 경험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 문제를 다윗이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를 우리도 같이 보면서 배워야 될 거예요. 첫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대하자. 시작.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대하자. 다시 한번 시작.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대하자. 많이 듣던 구호죠. 1절을 봅시다. 1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사람들은 대개 고난을 당하면 세 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첫째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빠져들고 수렁에 발이 탁 담겨지면은 내 힘으로는 나오기 어려워요. 누군가 끌어잡고 당겨줘야 돼요. 근데 본인이 이제 해결하려고 하다가 완전히 한계에 부닥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외부의 힘만 의지하려고 합니다. 사람 의지하려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문제의 근원이신, 해결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시편 86편 7절 한번 좀 볼까요? 시작.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시편 50편 15절을 봅시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은 이것을 경험해 나갑니다.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깊은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수많은 어려움들이 자기 앞에 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부르짖으면서 그 위기를 넘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 집사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이런 상황에서 목사님이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그 자기 부인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정신 차려서 본인도 금식하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했더니 이 기술적인 문제가 알고 봤더니 회로 하나를 바꿔서 낀 거야. 그런데 그대로 제품이 만들어져서 수십 개가 전국에 다 깔려버릴 거였는데 이 문제가 들어와서 연구해 봤더니 회로 하나만 싹 바꾸니까 돈도 안 드는 거야. 하나님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진 이 집사님 두 손 들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 이 모다를 만드는 장로님이 있어요. 선풍기 때 그 모다 만드는 거 있죠? 뒤에 뺑 돌아가는 거요. 제가 기포인가 어딘가 그 신방을 갔는데 공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그래, 장로님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이게 지금 수출을 앞두고 있는데 수천 개가 지금 수출이 나가야 돼요. 그런데 뜻하지 않은 문제 하나가 딱 봉착을 한 거야. 이 모다가 이게 막 도는데 이게 뭔가가 뭐 시간 뭐 타이밍인가 뭔가 하나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요거를 해결 못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수출을 하고 나서 이게 발견됐으면은 여기도 끝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지금 수출하는 모든 것들 다 지금 스톱시켜 놓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계속 그걸 돌리면서 막 그 연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별거에 탄수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모다를 붙잡고 그냥 기계를 붙잡고 주여. 근데 한참 있다가요, 얼마 있다, 목사님 해결됐습니다. 해결됐습니다. 그러더니요, 그 다음에 저에게 꽁만둣국을 사주시더라고요. 전화 받으세요. 혹시 그 장로님한테서 온 건지 몰라요. 여러분, 다윗이 뭘 몰라서 그러겠어요. 한나라의 왕인데요. 기가 막힐 웅덩이, 기가 막힐 수렁에서 한 번 빠지니까요, 아무리 인간이 끄집어내려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나오려고 해도 점점 깊이 빠지더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저희들에게 중보기도 연락 오신 양승의 권사님이세요. 그 아들이 손가락이 내가 어떻게 됐냐 빨리 연락해봐라 했더니 목사님 중보기도 해달라고 연락 왔는데 이게 절단이 됐대요. 이게 붙일 수 있냐? 어렵대요.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양승의 집사님, 양승의 권사님 그 아들을 위해서 한번 우리 한 30초 동안만 중보기도 한번 합시다. 하나님,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는데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부르짖은 우리의 중보기도를 들으셔서 전화위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진 그 심령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해결해 주시고 전화위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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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어제 김소연 장로님에게 제가 또 전화를 했어요. 이번에 큰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 수술하고 나서 병문안을 갔더니 위암 초기인 줄 알았는데 열어보니까 전이가 돼서 반 이상을 잘라냈대요. 힘든 중에도 우리 교육자들이 다 갔거든요. 수술 한 이틀 후에인가 3일에 다 갔더니 로비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막 기분이 좋아서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다시 전화를 했죠. 물론 제가 가서 크게 기도해 줬습니다. 이 장로님도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죠. 그래 어제 다시 전화를 하면서 장로님 어떠십니까? 회복이 어떠십니까? 했더니 목사님, 병원에서 목사님이 와서 기도해주고 또 교육자들이 또 우리 장로님들이 가서 신방하면서 또 기도해 주시고, 그런데 목사님 제가 지금 회복이 다른 사람보다 더 빠르게 일어난답니다. 장로님 고맙습니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여러분,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지신 여러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불러야 될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요, 예수요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도와주실 분이 누굽니까? 주님뿐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다윗이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시작.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러분,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는데 무슨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원망이 나오지요. 그런데 다윗은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고 그냥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다윗이 거의 기록했어요. 시편은 뭡니까? 노래요, 노래. 그렇죠. 어려움 중에 그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야, 도대체 저 다윗은 어떠한 인간이냐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 한번 보세요.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을 때 절망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들은 주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힘이 없을 때 조용하게 무릎 꿇고 예수여, 예수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들 손 들고 찬양합니다. 저도요 기도할 힘이 없고 뭐 기도가 안 나오고 그럴 때요 저도 두 손 들고 찬양하게 되더라고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시다 막 찬양이 나오고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는 주여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지셨습니까? 그러면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찬양에는 해결의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에는 악한 영이 물러갑니다. 왜요? 다윗도요 수금을 치며 찬양할 때 사울에게 있었던 악한 영이 막 물러가고 있었던 것처럼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입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안 나와도요 찬양은 나오잖아요. 찬양은요. 우리 305장 한번 좀 봅시다. 305장 찬양 한번 305장 한번 쳐볼까요? 같이 합시다. 마이크 음자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우리 3절만 한번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향해 인도해 주시리. 할렐루야. 아멘. 우리 370장 한 번만 더 합시다. 370장 우리 방송실 찾아주세요. 원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여러분, 기가 막힐 웅덩이와 기가 막힐 수렁에 빠져 있을지라도 만약에 기도가 안 나온다면요, 이렇게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다윗이 했던 것처럼 찬양을 올리십시오. 이 찬양 속에 하나님께서 응답의 역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처럼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시고 나를 거기서 끌어올리시는 그 역사가 찬양하는 중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시작.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5절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행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내 덕이 아닙니다. 하나님 끌어올려 주실 것이고요, 하나님이 그 웅덩이에서 여러분을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하나님 탓 돌리지 말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 셀 수도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고백하며 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을 바르게 돌려야 돼요. 하나님에게 올바로 돌려야 돼요. 이랬을 때 2절로 다시 가겠습니다. 2절 우리 마무리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